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살 이유가 없겠죠. 불행해. 나는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 웃을 일이 없어. 기쁘지도 않아. 그렇게 만약에 산다면 살 이유가 없겠죠. 근데 물어보면 행복해요. 기뻐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그런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안 샀어요. 돈 있으면 뭐 사는데? 건물주가 돼야 돼. 하나님보다 위에가 건물주라 돼. 그죠? 건물주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양반들은 땅을 안 사. 장막을 맨날 텐트 치고 살아.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라고 불리웠잖아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돈도 있는데. 더 나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은 게 있다. 아브라함 11장에 보게 되면 아벨 나오죠. 에녹 나오죠. 노아 나오죠.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나오면서 밑에 1장 16절에 뭐라고 하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더 나은 본향이 있대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란인데 그곳은 문명이 발달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곳인데 그거 안 가. 왜 안 가냐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더 나은 데가 있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이고 오늘 주일이지, 아이고 예배를 드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팔자야, 그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 설렘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런 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뭐 천국이 뭐 저기 뭐 더 나은 본향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면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가 왜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면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세지거든요. 이 땅에다가 뭔가를 쌓아야 돼요.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더 나은 본향. 할렐루야. 어디에 있는 곳? 하늘에 있는 곳.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 30대도 안 된 젊은 친구가 70명, 즉 70명으로 운영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종교적으로 다스리는 곳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마음대로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간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그 사내들인 공회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 사람의 장래는 안 봐도 뻔합니다. 어떻게 성공할 건지,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때까지 갔던 모든 것을 뭐처럼 버린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러면서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당한 고난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고 태장을 3번씩 맞고 돌로 침을 당하여 루스드라에서는 죽었다고 푹 바깥에다 버렸다니까요. 스토닝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벌이냐,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가지고 200km 가까이를 죽이러 온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때렸겠죠.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이제 손바닥에 내버렸는데 이 양반이 살아가고 들어가고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현재 고난은, 무슨 고난은?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더 나은 본향 아닙니까? 난 다시 하나님 만날 거야. 난 다시 하나님 계신 그곳에 서 있을 거야.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독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것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죽을 것 같은 이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잠깐이지 뭐. 할렐루야. 천상병 시인을 아십니까? 귀천 돌아간다 오대로, 하늘나라로.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나온 사람이라고요? 소풍 나온 사람들이야.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돌아갈 곳이 있어. 여러분, 기독교가 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돌아갈 본향에 대한 이게 지금 퇴색되어지고 흐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본향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밖에 없다면 기독교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돈 많이 벌어, 강한 자 약한 자를 지어밟고, 예? 그래서 올라가고 탑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돼. 왜? 끝이니까. 여기가 뒤돌아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박조수 권사님 옛날에 머리가 저렇게 안 있었거든. 좀 검은 게 많았는데 허예. 이게 무슨 말이냐?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 돼 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저 오래간만에 왔더니 내보고 죽으라고 하나? 아니요.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 예배 드릴 때 눈물 흘린 적이 도대체 언제예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들었는지 말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아마도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뀐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복이라고,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가난한 게 복입니까? 부자가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택도 없는 소리를. 부자가 복이지.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난한 게 복이 있다네. 얼굴 색깔이 왜 싹 변하십니까? 가난한 게 복이 있다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보세요, 천국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스리는 게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다스림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스린다 그러면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냐? 그래, 저 양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지. 그렇게 돼야 다스림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대요. 이해되십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대.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복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거, 부유한 걸 찾는데 예수 믿는 나는 가난한 걸 찾는다. 근데 가난한 게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 뭐. 가난하긴 가는데 어떻게 가난한 게 도대체 가난하냐고요. 이게 보세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책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You are blessed when you are at the end of the rope라고 되어 있어요. 로프 끝에 달랑달랑 달려가지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로프 잡고 있다가 이거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 이제 이 손 놓으면 산다 죽는다. 뭐 죽는다 이제. 그래서 누군가가 건져 올려주든지 뭔가를 구원의 손길을 뻗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가.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왜 그 요즘 이모티콘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눈물 이렇게 흘리는 거 있대. 그거 그렇게 바라보면서 있는 이게 가난한 거예요. 누구 도움 바란다?
하나님 도움요. 이래 정도가 돼야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래요.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믿기는 믿어요. 근데 전적으로 믿지는 않아. 이러면 조금 곤란하다. 믿는데 어떻게 믿는 게 가난한 거다? 전적으로 난 쓰러집니다. 그냥 쓰러집니다. 당신한테로. 당신 없으면 난 죽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이 표현은요,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누구도 이 빈곤을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가난을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 누군가 외부적인 힘이 들어와야 돼. 사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사실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 내 발로 왔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노란 차를 보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타고 오신 줄 믿습니다. 노란 차라니까 무슨 차예요? 박태석 권사님 타고 온 차가 노란 차거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야, 내가 내 의지를 드렸어. 의지를 드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 할렐루야.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게 가난이에요. 그냥 마음이 가난하다니까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난 살 수 없어요. 같이 해보자니까 안 하세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난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게 쉽지 않아. 그냥 가난하다 그냥 가난한가 봐. 아닙니다. 완전히 망해서 쫄딱.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 누구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사슴이 목마른 사슴같이 시냇물을 찾아다닌다 이 말할 때 이 사슴이 어떤 상태냐. 사슴은 풀을 뜯다가 풀도 뜯지만 가끔씩 못 얻어먹어. 산삼도 뜯고 막 이러거든. 아니, 동물들이 산삼 더덕 가리입니까? 푸른 거면 다 뜯어먹잖아요. 근데 사슴이 뭘 먹었어? 예를 들어 산삼을 먹었어. 약초를 뜯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풀을 뜯었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약초를 딱 뜯게 되면 갈증이 확. 아시죠? 근데 이 사슴은 다른 동물보다 이 안에 있는 이 목에 목구멍에 넘어가는 이쪽이 셀로판지 이게 얇대요. 그래서 빨리 물을 먹어야 된대. 그래 살아. 그럼 사슴이 큰일 났다. 그럼 그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린다. 어디로 달립니까 지금? 물을 찾아서 막 달리는 거예요. 사슴이 왜? 빨리 먹어야 되거든. 빨리 먹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물을 먹고 나서 살았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가난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답니다. 내가 믿을 구석이라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게 가난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히 자랑할 거 좀 있잖아요. 얼굴 잘생겼어, 돈도 좀 많아, 이것저것 자랑할 거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거는 자랑할 게 없는 거래요. 자랑할 게 없어. 뭘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제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다 비었습니다. 이게 가난이에요. 남들은 잘 몰라. 나는 알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 가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행복하다고요. 그래야 뭘 누린다고요? 천국요. 다리가 아파 죽겠어. 그래도 마음이 가난을 뭐 누린다? 천국 누린다. 밤에 잠 한숨 못 잤어. 그래도 마음이 가난을 뭐 누린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해서도 안수에서도 도와주고 기도에서도 도와주고 말씀 듣다가도 낫고 찬송 부르다가 낫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 자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이쁘다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 우리 집에 계신 분 한 분 계셔. 문제가 많아.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건 자기 의야. 하나님의 의는 뭐냐? 난 하나님만.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귀.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무덤으로 내려간단 말이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가난한 마음이 한번 되어보세요. 나 하나님 없으면 죽어. 나 하나님 없으면 무덤으로 내려간다니까.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 어떠냐? 지금 뭐 누린다? 천국 누린다. 할렐루야. C.S. 루이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착하다, 내가 저 사람 조금 낫다, 내가 좀 더 거룩하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악마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 태도를 가난한 게 아니고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대적하신다. 너는 내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사실 저 사람 좀 낫거든.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 나아. 내가 조금 더 이뻐. 내가 조금 더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 교만한 마음이라고요. 그렇다고 뭐 내보고 못나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이 있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기를 소원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때가 있는데 왜 지금은 없지? 내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별의별 약 다 먹고 있으면서 왜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왜 사모함이 없지? 예배 그렇게 그때는 집에서 교회 못 가게 해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눈물 콧물 짜고 하나님 앞에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방해도 안 하는데 왜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한 자가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몸에 질병이 생기면 아픈 데가 나타나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돼. 전혜석 집사 방기부스하고 왔구만. 짜빠지 갖고 내가 보니까 병원 갔다 왔잖아.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몰라요. 사람들이 멀쩡한 줄 알거든. 이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니까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영혼의 부유함이고 뭐 자식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나를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자기의입니다. 뭐 딴 게 자기의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기등으로도 안 들어요. 왜요? 그거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답답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죽겠어요. 아버지 말씀 안 해주시면 난 못 살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도 산다니까. 아무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조금씩 시간 늘려간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령이 가난해지겠어요? 천만의 말씀요. 더 마음은요 교만해지고 마음은 팍팍해지고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오지? 군사니까? 집사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니다. 이거 이야기해주면 처음부터 목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교회 가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 엄마한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교회 가 싫다니까. 엄마가 너 목사잖아 이 말이었는데 비유를 잘못 들었어. 앞에부터 먼저 이야기했네. 그 목사도 뭐한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뭐하기 싫다? 예배 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세상에 나가서 피 흘려가며 전투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는 목사도 교회 가기 싫어 이러고 있는 판국에 여러분이 살아서 온 게 예배 드리러 온 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이렇게 없어졌습니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그 생각하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드려도 눈물이 없어요. 선교사가 와서 선교지 이야기해도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 종교적인 의무감에 습관에 그냥 와서 우리가 만약에 예배 드린다면 그 사람이 무슨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무슨 천국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매일 뭘 살피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살핀과 동시에 여러분의 얼굴을 살핍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대고 뭐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지만 목사는요 여러분의 얼굴을 봐요. 그 얼굴에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천국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의 얼굴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얼굴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얼굴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유지하느냐? 하나님 주신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새로운 화장을 한 것도 아닌데 화장품을 바꾼 것도 아닌데 얼굴에 빛이 나. 얼굴이 기뻐 보여. 얼굴이 행복해 보여. 아멘을 왜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지금 뭘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저도 제 잘난 맛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 항상 지가 잘난 줄 알고 막 그래요. 잘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잘나지 않았는데 사람은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냥 누구나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이 교만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죠. 교만해요. 다들 교만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항상 겸손해. 다른 사람들 다 나보다 낫게 여겨.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여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상대방의 얼굴에 단점을 찾아낸대요. 선수래, 선수.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클레오파트라도 예의가 없어. 바로 걸려. 딱 보면 코가 좀 높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범죄하고 나니까 이게 빨가벗은 게 보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벌거벗은 줄 몰랐는데. 그래서 어떻게, 야, 큰일 났다. 빨리 옷을 만들자. 그래요. 만든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짜 해갖고 이제 둘렀어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수치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가죽이 좀 비싸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해서 가죽옷을 입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던, 무화과나무 옷을 입혔던, 뭐 비닐옷을 입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누가 했냐는 게 중요해요. 옷을 우리가 만들어 입었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입었다는 거는. 근데 누가 입혀주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이렇게 벌거벗었을 때 아버지한테 무릎 꿇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선악과 따먹지 말아니 따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죄인이 됐는데 어떻게 삽니까? 살려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뭐 해줄 수 있을까요? 옷 입혀 죽겠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기가 자기 행위로 가지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허물을 가리려고 하더라. 이게 자기애고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 복음적인 사람은요 우리 삶의 주어가 나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잘 살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힘과 능력으로 내가 다 벌었다. 이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온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죄성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기가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됐거든요. 그런데 뭐가 따라왔냐니까 우리 속에 그 죄의 습관이 있다. 이걸 옛 습관이라 그래요. 이게 따라와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했다가도 마음이 부자가 되기도 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릇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도록? 가난해지도록.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요,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천국을 누린다는 건 지금 now and here의 개념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나중이잖아요. 미래의 일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는 거예요. 요한한 삶을 살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는 그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장막을 그쳐지면 어디가 있다고? 이제 천국, 우리가 가는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그런 오늘 천국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되라 그래요. 부자되는 7가지 습관, 성공하는 7가지 습관, 어쩌고 저쩌고, 성공하는 전략 몇 가지, 어쩌고 저쩌고. 다 성공이고 다 부자잖아요. 그 외에 뭐가 있어요? 언제 세상에서 가난해지라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것 같은데 성경은 거꾸로 가네. 근데 희한한 거예요. 역설입니다. 파라독스. 우리가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묻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겟세마네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당신 뜻에 오케이, 땡큐, 감사, 죽으러 갑니다. 갔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렐루야. 이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되는 거 예수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천국이 당신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에서 싸움박질하고 있을 시간 없어. 천국이 지금 싸움박질이 어디 있냐고. 오늘 아침에 싸움박질하고 오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고 왔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그러면 세상에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가난하더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가난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뭘 또 예수님은 가난하라고 그래? 원래 가난한 걸 왜 또 가난하다고 그렇게 하셨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난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살아간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우리는 다 파산해버렸고 다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스스로 뭐라고 착각하며 산다? 부자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은 원래는 뭐하는 사람들인데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눈멀고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들 스스로 착각하기를 우리는 부자지, 우리는 부유하지,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는 같이 해봐요. 다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다. 그럼 지금 뭐가 문제냐? 가난한 줄을 아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줄을 모르는 사람. 다 가난한데 가난한 줄을 아는 가난뱅이가 있고 가난한 줄 모르는 가난뱅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안 가난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을 떠나버렸고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로프 끝에 달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구해주지 않으면 난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나 놀랍고 고맙지, 이렇게 고백이 되는데, 내가 가난하다고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고.
그거 필요 없다고. 참, 뭐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나 먹으라. 이렇게 니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사나 죽으나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는요, 은혜라는 자체가, 카리스라는 자체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라니까. 이 은혜라는 거, 이 카리스라는 거는요, 이 헤세드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그 최고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거 죽어야, 로프컷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나를 살려갖고 동아줄을 내려줬어.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사는 길은 누구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은혜를 주시고, 내 직장에도 은혜 주시고, 내 사업장에도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살아나요. 뭐 내가 마음 비워야지 뭐. 나는 오늘 마음 비웠어. 그런다고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소낙비처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 소낙비 싫어한다. 그러면 이슬비처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고한 자가 부해져요. 마음은 가난한데 부한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내게 인생에 재물이 넘쳐나도 그것 갖고 딴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 갖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 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목숨도 주시고 인생도 주시고 구원의 은혜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드리는 이게 뭐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은요, 부자 가난한 자 상관이 없잖아요. 병든 자 병들지 않는 자 상관없잖아요. 출세한 자 출세하지 않은 자 상관없잖아요.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해서 하나님 주신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였는데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뭘 누려? 천국을 누렸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죽은 거 아닙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입니다. 바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네보다 높은 거는 이 자리 하나밖에 없다. 자기 인장반지 다 빼주고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다스려라. 그러면 요셉이 생각할 때 다 내 거네? 다 내 거야. 돈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근데 요셉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 임종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서 구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실 것인데, 그때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가매장 해놨다가 내 해골을 들고 올라가서 곧다 묻어라. 꿈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이름 석자 남기고 죽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힘을 기르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을 허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오늘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도대체 뭔데? 예? 내가 도대체 뭔데? 여러분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과분한 사랑 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누리고 살아도 되는가?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요, 같이 해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렇게 부어질 때에 그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내 은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죄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죽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는요, 다른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계획을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구상했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길 속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나요? 40세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애국 군사 하나 죽이고 나서 살인자로 도망가가지고 40년 광야길에 그 길에서 그렇게 양치기로 살았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길에서 나는 무가치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내 몸에 질병 하나 오면요, 그때 팍 쓰러져 버려요. 그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요, 너무 사는 게 어려워요. 돈이 없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살지? 그런 생각하실 때에 또 우리는 가난해져요.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 맞구나.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줄이게 하고 낮추게 하고 그렇게 했냐?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신명기 8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몸도 아프고 모든 게 이럴까? 그럴 때 하나님 뭘 우리에게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너 지금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구나. 복이요, 화요. 복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어떤 거냐? 기도하면 돼요. 뭐라고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키워집니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교회 일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양 목사, 그래도 이 시대에 말씀 제대로 전하는 교회와 목사는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부흥이 드디어 오더라도 지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가야 돼. 그렇게 조언해 주시는 선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기도는요, 야성을 키워줘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도대체 기도를 만들어놨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한다는 말은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는요, 비우는 자리예요. 내 잘난 것도 비우고 내 못난 것도 비우고 다 비우는 광야의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 아무것도 아닌 거 이제 알겠지? 네가 아무리 계획해봤자 내가 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너는 안 돼. 너의 부족함을 알겠지? 저는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에이 바보야, 에이 멍충아, 네 꼬라지를 좀 알아야지.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다 해주는 거라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될 때 뭐 누린다고요? 천국 누린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세가 드셔도 하늘 소망 버리시면 안 돼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그 섰을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을 믿지 않는 분들은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뭐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거, 그걸 사모하는 분들은요, 오늘은 행복하게 사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지금 천국 누리시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재물이 있고 잘 사는 분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고요. 세상적으로 물질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그 사람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갖고 병든 분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 그 가정과 인생과 교회는요,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천국 누리고 있나? 그리고 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하는 이게 현재형입니다. 나중에 천국을 누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누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도 나가서 또 예배 드려서 오늘도 가정생활 하시고 또 직장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뭘 누리는 거라고요? 천국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천국이라는 거, 여러분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오늘 심령이 가난 천국이 저들의 것이, 이렇게 두 개가 천국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봉투처럼 되어 있다고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온유한 자도 있고, 뭐 우는 자도 있고, 뭐 여러 화목해하는 자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우리가 뭘 누려야 된다? 천국을 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 천국을 누리는 자는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밖에 없다. 오늘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자기가 있고 교만이 있어서 날마다 세상이 말하는 부한 자,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 유혹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부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부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 못 살지.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다. 그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미래에 이 생명 다하는 날 누리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여기 here and now 여기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